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충성된 자는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과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각각의 이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결했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배자가 지켜야 될 것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악한 것을 멀리하는 걸 지키고 의로운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지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을 봅시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자하심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대로 행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내가 지금 이 아이를 강하게 징계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은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 되는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나를 너무나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징계를 해야 될 때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이게 맞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징계를 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죄가 없으시고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모든 죽음의 심판, 고난, 환난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인자와 정의의 완전한 조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위인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삶을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무엇이 보여요? 그 사람들의 단점이 보여요. 그 사람들의 약점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이 시대에 변하기 전의 모습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시대가 변하고 나서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찬양할 수 있는 인자와 정의의 온전한 성취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고,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나타내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여 볼 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이제 내가 이 인자와 정의를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정의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이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느 때에 내가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생활이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무슨 모습이냐면 바로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 기독교 명문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즉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중심된 삶의 모습,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명문가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배 때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설교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을 봉사자들이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비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천박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좀 낮은 형태의 행동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에 주목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 내가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겼으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 안에서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소모적인 것들, 허무한 것들, 허탄한 것들을 내가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배교자들의 행위예요. 배교자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네가 좋은 것이 우리가 좋은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좋은 거야.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셔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좋은 거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교예요. 배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복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배교자들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가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워하며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악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이 예배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음을 버리라 할 때 어떤 모습의 예를 들어주십니까? 큰 빚을 진 자가 작은 빚을 진 동물을 용서하지 못한 것. 그들이 빚진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악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이 올바른 행동을 해서 이 사악한 마음이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악한 마음이 제어되는 것인데 내가 사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감사할 줄 모르고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악한 마음을 계속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사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날 것이며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이것은 떠나가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가까이 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5절 봅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헛되는 자. 교회에서 은근히 많은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은근히 비난하는 거, 그 사람 이거는 다 좋은데 이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이게 다 좋은데 이거는 참 부족한 것 같아. 그것도 헐뜯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멸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내가 그 부분은 더 잘하고 내가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이득을 구하려는 자들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끄냐면 분열만 이끌어요. 다툼만 이끌어요. 미움만 가져와요. 그런 것들이 비천한 것들이고 배교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배교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웃을 은근히 헛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를 높이는 삶을 삽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에서,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누구에게 충성된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겁니다. 무엇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충성된 자들과 하나 되는 삶의 모습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온전히 쓰여지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우는데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십니다. 이곳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세요. 이곳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양육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7절 거짓을 행하는 자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 내 목전에서 서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맺는 자들,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전문 교사 리더가 되면서도 거짓말로 행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나를 꾸며야 돼서, 나를 높여야 돼서, 나를 자랑해야 돼서. 근데 그것이 예배이고 그런 곳이 교회이고 그런 곳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서지 못해요. 함께하지 못해요. 8절 말씀 봅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지 악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입니다. 그 종들이 어떤 종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이에요. 어린 양들을 돌보기에 힘쓰는 종들이에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초로 우리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노래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배운 것, 주목한 것은 무엇이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미워하나요? 비천한 것,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사악한 마음, 악한 일을 미워합니다. 이웃을 은근히 헛듣고 높은 마음으로 교만한 것을 미워합니다. 성도는 무엇하는 것을 즐거워하나요? 충성된 자들을 살펴서 그들과 함께 예배자가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걸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걸 즐거워해요. 그것이 숫자의 많음과 적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자들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거짓말을 행하는 자를 없애는 데 수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옳다라고 생각될 때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은 그거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01편의 시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이요 표제는 다윗의 시이고, 역사적인 배경은 오베드돔 집에서 벗결을 가져올 때 저술한 걸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는 서로 배제되지 않고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은 이것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이곳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인정하는 삶으로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나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창조되었기에 혼자 살 수 없고 타인과 협력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의 미련한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에 우리 스스로에게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의 은혜. 우리가 외부적인 것은 어리석은 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자는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이죠. 나의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제사장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시고 지켜 나가시고 계승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고 내 개인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시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얻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고 더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부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자와 정의 안에서 그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 되심과 통치자 되심과 구원과 심판주 되심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혜롭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이러면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적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준으로 사는 삶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은 올해 파트는 이걸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해나 다다음 해 우리가 시편 마무리 부분을 볼 텐데,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결론을 낸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의 삶의 모습에 가장 올바른 예를 보여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접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준으로 삶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되고 점심에 일어나서 저거 해야 되고 저녁에는 이거 해야 되고 그 사이의 삶은 이런 걸 해야 돼, 해야지 너희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기 때는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생성할 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뭐 영어 잘하는 방법, 수학 잘하는 방법, 뭐 말 잘하는 방법,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 더 출세하는 사는 방법, 이런 것을 교회가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서 왔던 사람들은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계속 확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어려워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웠던 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신 메시아를 전했던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어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여러 성경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제목,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주의 기이한 역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찬양의 최고봉, 기이한 역사의 최고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진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 예배를 통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